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원리를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 또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서 또 모두가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정한 유대 땅의 수도가 어디냐면 별표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 여기가 행정 수도로 로마가 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도시에 누가 살고 있냐면 누가 살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넬료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인데요. 그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로 치면은 외국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지금 당장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 라고 명령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며 왜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하고 순종을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누구길래 이 사람을 멀리에서 불러오라고 하지? 하면서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그가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5.1km 정도 거리라고 해요. 아까 전에 가이사랴와 요빠라는 지역은 거리가 꽤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환상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서 살펴보니까 그 안에 어떤 짐승이 있냐면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토끼는 아닙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인데 이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뱀처럼 생긴 것이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우리로 치면 독수리 같은 새가 있는데 독수리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보자기를 열어서 보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율법에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짐승들이 여기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모아놓은 이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쌓여져 있는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이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손살을 치면서 거부를 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들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음성이 하늘에서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일이 3번이나 실랑이를 벌이고 난 후에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맞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베드로도 어리둥절합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이러한 감동을 베드로에게 주시는데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거라. 그 사람들은 누가 보낸 것이다?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문이 갑자기 확 열리더니
고넬료가 보냈던 두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쫓아서 고넬료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가는 것이 무언가 좀 꺼림칙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아까 전에 이방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로 치면은 외국인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 외국인이 말을 같이 하는 것조차 거부되는 사회입니다.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접촉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화제이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입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아까 전에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류층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마음속에 어떠한 기분이 드냐면 가이사랴까지 가는 5.1km 내내 베드로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일까? 이 사람 만나서 괜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와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올라오는데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저 순종하면서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로마에서 인정받는 군인 누구죠? 고넬료 백부장이 마치 자기를 높은 상관 대하듯이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인데 일어나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어찌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이제서야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불렀는지 이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고넬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었고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정들처럼 친척들도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놀라셨죠? 제가 당신을 보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저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아까 누가 나타났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님을 욥바에서 모셔오라고 강권하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급하게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친지들까지도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 가정에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치고 탄식하면서 얼마 전에 자기가 생각한 상황이 있었죠. 아, 제가 참 어리석었군요.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들만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출신, 이방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이런 것 하나 따지지 않으시는군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이냐면 설날 이 명절에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자 이름을, 손주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인데 눈이 커질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세뱃돈을 얼마나 주시려고 하나? 그럼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상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듣고 있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척들이 모두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성전 1층 리모델링을 성전 1층 리모델링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우리 참 너무 미안해요. 연합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는데 막 애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친구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예배 마치니까 후다닥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컵라면을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찔렸는지 막 자세를 정자세로 바꿔가지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하니까 막 애들이 막 웃으면서 잘 듣더라고요. 진짜 알아요.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어떤 사람은 막 빨아들이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신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막 눈을 막 아래로 하고 하면은 다 보이거든요. 지금 핸드폰 하고 있거든요. 카톡 하고 계시거든요. 인터넷 기사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저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막 눈이 마주치면서 복음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면서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건 자기 선택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분은 처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 순수해요. 복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군요. 복음을 듣고 이해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다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믿는다고요?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는다고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마치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설화, 신화로 여겨지고 나는 안 믿습니다 라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는 참 쉬운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봤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듣는 그 친구가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가자고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잘 정착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친 것 아니야? 제정신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전도가 쉬운 줄 알았는데 전도는 어렵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거부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쉽고 전도는 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보시면 이 사람의 삶의 환경적인 여건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상류층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입니다. 고넬료에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44절부터 46절을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마치 이곳에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마치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을 그 자리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재작년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그 캠프는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해요. 기본적으로 기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상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한 집회마다 3시간 반씩 하는데 애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애들이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기도를 하다가 잘 참여 안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됐대요. 어쨌든 어떤 목사님이 나오든 기본으로 설교는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은 넘는구나. 열심히 들어보자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앞자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집회에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교회 참여한 20명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방언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2명이 방언을 받게 됐어요. 제가 오는 길에 그 학생들 차를 운전을 했는데 한 친구가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처음 나온 교회 애들도 있었거든요. 처음 그 수련회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좀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 친구하고 관계를 잘 이루고 싶은 아이들이 대부분 여자애들만 탄 차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입을 열어서 꺼내요. 보통 갈 때 볼 때 가는 차에서는 애들이 가요를 불렀는데 올 때 찬양을 막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하시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엄마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이해가 여전히 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방언을 받아보니 엄마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방언 받은 친구 한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거들어주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묻고 하면서 그 대화가 1시간 동안 우리 교회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중학생들이 했던 대화거든요. 저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학생들도 간증을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난 이유가 뭐 중학교 2학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중2병 아이들 덕분에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 입술 속에서 참 감사하게 방언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찬양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중2병 없습니다. 다 아이들 열심히 율동하고 찬양합니다. 그걸 우리 교인들이 온 세대 통합 예배 때 작년에 다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 받을 수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셔서 우리만 택함 받은 자들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거죠. 며칠간 그 집에 머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양육하죠. 자,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떠나는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방인 최초의 성도, 외국인 중에 최초의 성도가 등장하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고넬료 가정일까?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10장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혼자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선행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집안이 고넬료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고넬료의 집안일까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이방인 최초의 엄청난 축복을 상징적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죠.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민족의 설 명절 가운데 가정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연말에 성구 영신 때 기도 카드를 받는데 올해는 제가 부임하고 제일 많은 분들이 기도 카드를 작성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 카드 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 카드를 넘기는데 한 친구가 중학생 친구가 최근에 엄마가 한 달 전에 유방암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엄마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갑자기 이산 가족이 되었는데 토요일 날 큰 병원에서 이제 전이된 것 할머니랑 엄마 이모들하고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가족들 보러 내려왔다가 또 내일 올라가신대요. 얼마나 그 친구가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암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엄마 병을 고쳐주세요. 아빠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몰라요. 주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았고 우리 교회가 참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를 기도 제목에 다 구구절절 써주시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올해 설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목표인데 더 특별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린 좀 뭔가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창하지 않아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야 우리 식사기도 하자. 그리고 각자가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은 누가 기도할래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 식탁을 축복해 주세요. 간단하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야 될 게 명절에 우리 교역자들도 집에 갑니다. 저희들도 가정이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 건강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새벽 예배 중단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안 그래도 365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제가 먼저 달려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해서 좀 배려해 주셔서 명절 때 이해해 주시고 좀 예배를 중단하지만 여러분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했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저희 가정에도 기도 제목을 최근에 하나 주셔서 제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저희 가정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명절 가운데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참 잘 만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 만났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야? 그랬더니 너무 칭찬이래요. 아빠가 비록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엄마같이 이쁜 사람을 만나서 참 나는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뚱뚱해? 그랬더니 뚱뚱하대요. 그래서 아빠 옛날엔 말랐는데 자긴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는 뚱뚱했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도 아빠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자녀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마음이 참 새롭더라고요. 예전에 아내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서로 목회자 가정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아내 가정을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 이미지냐면 새벽 예배를 다녀오고 나시면 저희 집은 다 깨우십니다. 교회에 갈 준비해야지. 전 여전히 그렇게 아버지 모습을 닮아서 아이들 자고 있으면 다 깨웁니다. 축구하러 간다고 하면 일찍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축구 옷은 입는데 교회가 가까운데도 제일 늦게 오는 애들이 저희 집 애들이거든요. 제가 막 깨웁니다. 근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일어나라 얘기 안 하시고 늘 라디오를 틀으셔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틀으셨답니다. 그러면은 거실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말씀 묵상도 나오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잖아요. 그럼 아는 찬양이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저희 사모가 생각하는 부모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을 보면서
어딜 가도 항상 운전을 해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또 그 찬양을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같이 부르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처럼 믿음이 생겼고 자기가 사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하나 사달라고. 가방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라디오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안테나를 가지고 놀다가 안테나 부서지니까 라디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그렇게 항상 분위기 가운데 찬양을 틀어놓는 역할을 저희 아내가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둘째가 5살 때 방을 치우는데 흥얼흥얼 거려서 이렇게 몰래 보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집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아닐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느낍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문화를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다른데 우리는 각자 드라마 보고 아이들 핸드폰 유튜브 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게 될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문화를 부모가 고넬료처럼 만들고 전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세뱃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저는 보시기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고넬료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가정,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멘을 크게 외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서신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